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먼저 함락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전투, 이 바로 아이성 전투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아이에 있는 거민들의 수도 적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아이성에 있는 거민들이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만만하고 내 힘으로 충분히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만히 보였기 때문에 안일한 태도로 전쟁에 임했다는 것이죠. 쉬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서 물건을 숨겨놓고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만해 보이는 대상들한테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간담이 높고 마음이 무너졌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신을 이제야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을 바로 잡으시고 여호수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간의 범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전투에 임하는 것이죠. 이처럼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큰 승리 이후에 그 큰 우승을 했던 그 월드컵 참여 우승국은 그 다음에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 대회 우승팀, 이 디펜딩 챔피언은 다음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할 수가 없고 또 이변의 희생자가 되어서 아주 저조한 성적을 거둔다는 것이죠. 이처럼 큰 성공 뒤에는 항상 큰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항상 방심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큰 교훈을 얻습니다. 뭔가 큰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능력이 높아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또 높아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그 자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은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큰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 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대충 만만하게 보인다고 해서 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약속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전투하러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엄청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전투에 임하는데 이 다시 처절하게 패배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구심이 들고
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너무 자주 들었던 말이지만 이 발명왕 에디슨이 한 말인데요. 실패를 거울 삼아서 교훈을 얻고 이겨내면 결국 성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 이유 없는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패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범죄하여서 이 물품을 탈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겸손하게 또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싸우러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저 정탐한 보고만 믿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성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 우리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잊고 간과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지난날의 과거에 그 과오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아간의 범죄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실패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두렵고 힘겹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역시 이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또 그럴 때마다 또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 즉각적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로 원망이 나오고 탓하게 되고 또 토라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토라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박수치면서 기뻐할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슬퍼할 분은 누구입니까? 가장 근심하며 걱정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삶에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어 중에 역경이라는 단어와 시련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역경과 시련이 굉장히 비슷한 뜻인데요. 이 역경이라는 말은 이 순경이라는 말의 반대 말이라고 합니다. 순경, 이것은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가고 모든 일이 순조로운 환경이라는 게 순경입니다. 역경은 그 반대겠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을 만큼 역경을 맞이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역경이 영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바뀔 때까지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역경에 어떤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그걸 반드시 해결해야 되면 빨리 그것을 깨닫고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극복한다, 역경을 이겨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과오가 있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는 원인이었다면 우리는 바로 잡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경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비슷한 뜻으로 시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련.
시험하다는 뜻, 시와 단련하다는 뜻의 이 한자 련을 합쳐서 만든 것인데요. 이 시련,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해야 합니까? 이렇게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는 이 시련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시련에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 시련은 테스트와 트레이닝의 이 뜻이 있습니다. 테스트와 트레이닝의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장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이것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극복하려고 하면 지게 됩니다.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면 항상 지게 됩니다. 그 시련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한 시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극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욥도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욥의 시련 영원할 것 같았는데 욥의 시련 끝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고 욥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련을 겪은 사람 순군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역경을 맞이하든 시련을 맞이하든 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황하거나 놀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르게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삶의 정상적인 궤도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한 세부 전략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낙심해 있고 또 넘어져 있고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세부 전략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 약속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방법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모두 스스로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전리품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아간이 이것을 알고 잠깐만 참았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잠깐만 참고 여리고 성권은 하나님께 다 드리지만 아이 성권은 다 가질 수 있다는 거 알았다라면 그거 훔쳤겠습니까? 옷과 금품을 숨기고 탈취하지 않았을 것이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필요를 아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먼저 앞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물, 시간, 이 헌신하는 삶의 의미와 같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을 나누는 것, 특별히 나의 시간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귀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 봉사의 현장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 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늘 감사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고 또 특별히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배우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 정말 어려운 중에도 시간을 함께하면서 생명을 내어드리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의미 없는 곳에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곳에 삶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대상은 비록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이들은 서로 생명을 나누어 드리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잘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가정 속에서 그것이 전달이 되게 되고 또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 선교하고 전도할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인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군사를 정비하고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실패를 딛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제는 허락하십니다. 여리고 성 때는 허락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누리라고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 보면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절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라고 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쓸 것을 탈취하고 갖고 누리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실제로 모든 쓸 것을 예비하시고 또 크고 놀라운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 우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잘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언약, 약속, 모든 부르심의 최초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큰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경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역경,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련도 있습니다. 참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실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좌편과 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섰던 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강도뿐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좌편과 우편에 세워달라고 할 때 어느 좌편과 어느 우편에 서기를 소망하는지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은 때로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편과 우편에 섰던 그 마지막 은혜를 받았던 그 강도를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우편에 있었던 강도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길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상황,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황 중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약속해 주셨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시시때때로 평강을 주시고 모든 쓸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신실한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앞서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수많은 역경과 예상치 못한 시련이 너희들 앞에 놓여 있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마주하게 되는 역경, 시련, 날마다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빚어내어서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원한 상급으로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에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깨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살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먹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